1절 34장 1절입니다. 역대하 34장 1절 구약 704면입니다. 역대하 34장 1절입니다. 우리 마음을 같이 해서 같이 보겠습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리며. 오늘 역대서를 마칩니다. 요시야 왕은 유다 멸망 전에 마지막으로 몸부림친 왕이었습니다. 몇 살에 왕이 되었어요? 8살. 36장 9절에도 여호야긴이 8살에 왕이 되었고, 자, 요시야의 아버지 아몬은 24살에 신하들에게 죽었어요. 그리고 아들이 8살에 왕이 되었어요. 그러면 아버지가 24살에 죽었고 아들이 8살이면 아버지가 16세 아들을 낳았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불가능한 일은 아니지만 조금 어색하죠. 8살에 왕이 된 것은 뭔가 갑작스러운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33장 23절 끝에 보면은 아버지 아몬이 여호와 앞에서 스스로 겸손하지 아니하고 더욱 범죄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33장 24절에서 신하의 반역으로 아몬 왕이 죽고 아들 요시야가 8살에 왕이 됩니다. 뭐 이유가 있겠지만은 24살 아버지를 죽이고 8살을 왕으로 세우는 것, 그것도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어린 나이에 왕이 된 요시야에 대한 평가를 한번 보시면 34장 2절에 어떻게 평가했습니까? 첫째를 보시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래서 첫째 본이 참 좋았어요. 여러분, 유다 왕들 전체가 20명입니다. 유다 왕 중에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했다고 하는 이 이름표만 붙어도 이거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명의 왕 중에서 정직했다는 이름이 붙은 사람은 8명이에요. 그 다음 2절에 보시면 또 뭐라고 그랬어요?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그랬어요. 정직하고 또 여기에 추가해서 다윗의 길로 걸었다 하면 이것은 A 플러스입니다. 여러분, 유다의 역대 왕들,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 중에서 잘했느냐 못했느냐 기준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다윗에게 있습니다. 다윗처럼 했느냐, 여기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면 다윗의 길을 걸어간 역대서의 유다 왕은 몇 명이냐? 3사람밖에 없어요. 여호사밧, 히스기야, 오늘 여기 요시야 3사람. 역대서를 기준으로 보면 3사람. 그리고 여기 요시야 왕은 2절 끝에 또 뭐가 더 하나 더 있습니까?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우리가 역대서를 보면 쭉 보아왔는데 정직하게 행하여 왔지만은 잘 가다가 또 우상을 섬기는 왕들 있잖아요. 근데 요시야 왕은 하나님을 섬기다가 우상을 섬기다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지 않았어요. 그래서 말씀의 길을 벗어나지 아니했다. 그래서 요시야 왕의 평가는 참 좋습니다. 우리가 앞에 비슷한 나이에 7살의 왕이 된 요아스라는 왕이 있었어요. 요아스는 자기 고모부인 대제사장 옆에서 많이 도와주어가지고 이 어린 나이에 통치를 잘했어요. 오늘 여기 8살의 왕이 된 요시야는 누구의 도움을 받았다는 말씀은 없지만은 분명히 누군가의 도움을 받았을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8살의 왕이 된 요시야의 행적을 보면은 이 26살을 기준으로 앞뒤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26살 이전에는 무엇을 행했느냐? 자, 26세 전에는 3절에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몇 년?
자, 왕이 된 지 8년 차면은 나이가 몇 살입니까? 16살. 16살 때 뭘 했어요?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영어 성경에 보면 비로소 요 말을 비긴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비로소 이것은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고, 그렇게 해석하면 좋아요.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다. 그러면 그전에는 신앙이 없었느냐? 그게 아니야. 여기 찾다라는 히브리 말의 뜻은 찾아보니까 상이하다, 열정적으로 알려고 애쓰다, 그런 뜻이 있어요. 히브리 뜻은. 그러니까 요시아가 16살 되면서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그러한 열심을 가졌다. 찾는 열심이 시작되었다. 그렇게 해석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3절에 보시면 몇 살입니까? 몇 년 차입니까? 왕이 된 지 3절에 12년이면 20살 때 뭘 했습니까?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했다. 5절에서도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했다고 말씀을 했고, 자, 예루살렘이 이 요시아 아버지 아몬 앞에 므낫세 어떤 짓을 했습니까? 지금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냐 하면 온갖 우상을 다 모아놓은 다이소입니다. 온갖 우상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20살 되던 해에 요시아는 산당과 우상을 철저하게 제거하고 버렸습니다. 34장 4절 끝에 보시면은 뭐라고 했습니까?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그 다음 가루를 만들어 제사하던 자들의 무덤에 뿌리고 그랬죠. 여러분, 여기 4절 말씀은요, 열왕기상 13장 2절에 무려 300년 전에 예언된 말씀이에요. 무슨 말이냐 하면 300년 전에 무명의 하나님의 사람이, 요시아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의 가문에서 태어나서 무덤에 뼈를 뿌릴 것이라고 하는 예언을 했는데 그대로 예언. 그러니까 300년 전에 요시아라는 이름은 예언된 이름이었어요. 그 요시아가 그 무명의 선지자의 예언을 그대로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요시아는 우상을 철저하게 이렇게 정리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26세 전에는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고, 우상을 없애고 예루살렘 성전을 깨끗하게 했습니다. 그 다음 26세를 중심으로 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26세 때는 어떤 일을 했느냐? 8절로 가겠습니다. 34장 8절. 자, 요시아가 왕위에 있은 지 18해에, 그럼 18년 차면은 몇 살입니까? 26살 때 그 땅과 그 다음 성전을 성결하게 하기를 마치고, 그 다음 뭐 했습니까?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려 하여. 그러니까 26살 될 때 뭐를 시작했어요? 성전 수리를 지시했어요. 요시아가 성전 수리를 지시하면서 제사장이 성전 수리를 할 때 뭐를 발견했느냐 하면 율법책을 발견했어요. 34장 14절로 가겠습니다. 34장 14절 같이 봅니다. 시작. 무리가 여호와의 전에 헌금한 돈을 꺼낼 때에 제사장 hilki야가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성전 수리 비용으로 그 헌금하며 돈을 꺼낼 때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주보 보시면 신명기를 제가 기록을 해놓은 게 하나 있어요. 자, 주보 보시면 26세 때 그 주보에 신명기 31장 26절을 기록해 놨어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그러면 율법책은 어디 있어야 된다고요? 언약궤 옆에 있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어디에 들어가 있느냐 하면 헌금함 속에 율법책이 들어가 있어요. 뭐냐 하니까 우리가 추측하건대 역대 이 악한 왕들이 이 하나님의 율법책을 파손할 수도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이걸 숨겨놓은 거라.
이 율법책이 지금 숨겨져 있었고 율법책이 없는 가운데에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바르게 나아갈 수 있었느냐? 하나님께로 바르게 인도할 수 있는 기준이 율법책인데 이 율법책이 실종된 지 오래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으로 바로 나아갈 수 없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랜 세월 동안 이 율법책이 없었는데 헌금하면서 이걸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 hil기야가 이 율법책을 발견해서 서기관 사반에게 이것을 주어서 왕에게 전달하게 했습니다. 그럼 서기관은 뭐 하는 사람이냐 하면 주로 이 율법서를 필사하는 그 시대의 최고의 직업이 필사다. 서기관. 필사를 하게 하고 국가의 중요한 문서를 기록 정리하는 사람이 서기관이에요. 그래서 서기관이 율법책을 요시야 왕에게 이렇게 전해주면서 가져갔는데 가져다 전해주기만 한 것이 아니라 읽기 시작했어요. 읽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책은 모세오경인데 어디를 읽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은 이 말씀을 듣고 보니까 요시야 왕이 충격에 빠졌어요. 34장 19절입니다. 34장 19절 같이 봅니다.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자기 옷을 찢을 만큼 이 말씀을 들을 때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왕은 이 율법책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고 싶어서 5명을 뽑아가지고 이 율법책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 여호와께 한번 물어보라 그랬어요. 그래서 왕은 제사장 hil기야, 서기관 사반을 중심으로 5명을 누구에게 보냈느냐 하면 34장 22절 보시면 이에 hil기야와 왕이 보낸 사람들이 누구에게 갔어요? 훌다에게로 나아가니 그랬습니다. 제사장과 서기관은 종교 책임자고 성전 운영자입니다. 율법책의 전문가로서 백성들은 몰라도 이 사람들은 책 내용을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동안 본 적이 없었으니까 알 수가 없는 거. 그러면 여기 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어떤 사람이냐? 종교 관련 업자일 뿐이고 사임 종교꾼들입니다. 율법책이 없이도 종교 행위를 할 수 있다. 이것이 뭐냐? 그 당시에 유대 나라의 실상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성전이 있습니다. 그러면 성전이 뭐냐? 율법책이 없는 성전은 껍데기예요. 성전을 수리했습니다. 그 성전에 말씀이 없으면 뭐냐? 껍데기인 겁니다. 율법책이 없이 율법책을 모르고 하나님을 섬겼다면 그동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지만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었어요. 이것이 어떤 모습이냐면 한국교회의 실상이고 제사장처럼 목사가 성경 모르고 목회하는 꼴입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우리가 300년에서 루터가 종교개혁하기 전 1517년 전까지 무슨 시대냐? 한국시대예요. 이 시대는요. 성경을 한 번도 읽어본 적도 없는 사라 신부가 이 사람이 신부가 돼서 미사를 인도했잖아요. 성경 번역하면 죽었어요. 성경 번역 손도 못 대겠어요. 성경을 모르겠습니다.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지금 교회도 요시야 때처럼 마찬가지로 교회는 알맹이가 없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교인들이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구분이 안 되니까 어디를 빠졌다? 이단에 가장 쉽게 빠졌더래요. 지금은요 종교꾼들의 세상이고 이단들이 판을 치는 세상. 여러분 종말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강조를 했어요. 뭐였습니까? 마태복음 24장 4절에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하라 주의하라. 무슨 미혹을?
마태복음 24장 33절에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고 예수님이 강조했어요. 예수님이 세상 종말에 내가 예수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보혜사다 이 미혹이 있을 건데 여기 미혹에 속지 말라고 그랬어요. 경고해 주었어요. 요즘 입에 오르내리는 목사 한 분이 있어요. 잘 나가는 목사. 50년 되면 예수 온다고 자기가 예언자처럼 지금 말을 했어요. 성경이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 그날과 그때는 모른다 그랬고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할 때 언제 온다? 도적같이 온다. 여러분 인터콥 선교단체가 예수 복음이 우리 언니도 또 꼬셔서 인터콥 데려가는데 딱 두 번도 안 갔잖아. 믿음 있는 사람은 안다니까. 복음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예수님 다시 온다. 그래서 인터콥을 2단으로 정지해버렸어요. 장로교대는 일체 교단 끊어버렸어요. 2단이라고. 왜? 도적같이 예수님이 그게 성경이거든요. 성경에 없는 말을 하니까 그게 2단이 되는 거예요. 오늘 2단이 파묻히는 세상. 왜 우리가 사람들이 미혹되느냐면 성경을 몰랐어요. 교인들이요 성경보다 목사말을 더 믿어요. 여러분 연설이라는 것은 자기 생각을 청중에게 전하는 게 연설이에요. 설교는 뭐냐면 하나님의 생각을 교인에게 전하는 게 설교예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을 전하는 게 성도에게 전하는 게 설교거든요. 요즘 목사 설교가 자기 생각을 전하는 그런 설교가 연설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얼마 전에 돌나라 TV 보신 적 있어요? 안 봤어요? 돌나라. 안 봤구나. 사모가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희한한 사기. 여러분 돌나라라고 하는 이름이 어디서 나왔냐면 다니엘서 2장 45절에서 나왔어요. 머리, 금으로 된 머리. 그 역사의 그 강대국들을 설명하는데 그런 세계 역사의 강대국이 있었지만 결국은 돌이 다 깨부시다. 예수님 장차 오신 예수님이야. 근데 이 사기꾼이 자기가 예수라고 돌나라라는 나라를 세웠다고. 뭐라 그랬어요? 곧 전쟁이 나는데 돈이 뭐 필요하냐? 다 바쳐. 안 바치고 숨기면 지옥 간다니 갖다 다 바쳤어. 그런데요, 제가 여기서 강단에서 더 이상 말하고 온갖 성추행다. 여러분 인터넷 찾아보면요, 이 사람에 대해서 뭐라 그래? 성폭행 면허증 있는 사람이에요. 그 정도로 심각. 그러니까 막 고발을 하고 하니까 어디로 갔어요? 몽땅 끌고 브라질로 갔어요. 전에는 여러분 피지로 간 이단들 한번 나온 적이 있었죠. 이 사람들 브라질로 갔어요. 브라질로 갔어요. 자기를 추종하는 사람들 대출 받아가지고 그 돈으로 브라질에 땅을 사가지고 브라질에서 농작을 운영하는 1000명이 넘는 사람이 들어갔어요. 노예처럼 일하면서 아이들한테는 덧셈, 뺀셈, 곱셈, 나눗셈만 가르치고 그 다음 전부 그냥 일을 시키고 노예처럼 일을 하는데 그래도 좋대. 왜? 자기들만 구원받았으니까. 여러분 상식으로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게 돌나라 1000명, 1200명 구하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십니다. 왜 그 상식이 없어요? 무엇 때문에? 성경을 안 보니까. 그 브라질로 따라간 사람들이 들어오지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대출을 무리하게 받아갔기 때문에 들어오면 전부 다 신용불량이에요. 요와 사지도 못해.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교회도 목사도 믿지 말고 여러분 성경 믿어야 돼. 정말 우리 식구들은 흩어지는 말씀. 그래서 여러분 중고에 성경 구절 적어서 한 번 더 이렇게 하는 것은 뭡니까? 성경을 바로 알면 돼요. 오늘 본문의 제사장이요, 세상의 모든 보물과 바꿀 수 없는 그 보물, 율법책을 발견했지만은 말씀을 가르쳐야 할 제사장이 몰라. 그래서 누구에 갔느냐? 여선지 훌다에게 갔어요.
그러면 34장 22절에 훌다는 뭐 하는 여자입니까? 남편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자, 이 남편은 이 사람은 예복을 관리하는 살룸의 아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의 예복을 관리하는 그 아내가 훌다예요. 그리고 이 훌다는 어디에 살았어요?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살았다. 훌다가 사는 주소까지도 기록한 것은 이것은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제사장과 서기관이 훌다 여선이자 훌다를 찾아간 이유는 여기 성경에 기록한 이유는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엉터리였다 하는 것을 우아하게 조롱하는 말씀입니다. 이 당시의 전문가는 말씀 사역의 전문가는 예레미야입니다. 유다의 그 종말 마지막 심판의 종말에 대해서는 예레미야서가 자세하게 기록을 해놨어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전문 사역자고 보통 이제 우리가 책에서 공부해 보면 훌다는 평신도 사역자였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남편이 훌다 남편이 제사장 예복을 관리하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함부로 손을 못 대니까 이 제사장 집에는 이 훌다 제사장 예복을 만드는 훌다 집에는 제사장 예복에 대한 매뉴얼이 분명히 있었을 거야. 그 매뉴얼이 뭐냐? 칼 데비치라는 성경 해석학자는 이 집만은 율법책이 있었을 거다.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한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훌다에게 가라 그랬고. 자, 훌다를 찾아온 5명은 자 여기에서 오늘 그 훌다가 이 5명에게 뭐라고 말을 했냐면 34장 23절 보시면 뭐라고 해서 훌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했어? 너희는 5명을 보낸 사람은 누굽니까? 요시야 왕이에요. 그러니까 훌다가 왕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라 그렇게 하지 않고 그 사람이라고 했어. 그 하나님 앞에는 별 사람 없고 왕도 그냥 사람이야. 그 사람에게 가서 왕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훌다는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책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러면서 2가지 분명하게 말씀했어요. 그게 25절과 28절의 말씀인데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에 빠진 유다 왕국은 하나님의 진노로 멸망당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의 심판은 결정됐다는 거예요. 그 유다의 멸망은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28절의 말씀은 뭐냐 하면 우상을 몰아내고 종교개혁을 한 요시야 왕은 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그 멸망하는 꼴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데려가신다. 그러니까 그 전에 요시야는 죽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시야는 나라에 큰 재앙이 있기 전에 미리 이미 죽을 것이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훌다를 통해서 확인된 하나님의 뜻을 요시야가 듣고서는 이게 충격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유대나라 멸망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멸망할 것이라는 분명한 말씀을 주었지만 이 충격에도 요시야 왕은 체념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했느냐? 자기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의 모든 일을 다 했어요. 뭐냐 하니까 여러분 성경 34장 29절 제목은 뭐로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 그럼에도 끝까지 순종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35장 제목이 뭡니까? 유월절을 지키다. 율법책을 발견하고 나서 왕과 백성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충격이었지만은 끝까지 마지막까지 요시야 왕은 몸부림치고 있어. 살려낸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 때 지켰던 유월절을 요시야 왕이 이 유월절을 지키는데요. 얼마나 크게 지켰느냐 하면 35장 18절 보시면 어떻게 지켰습니까?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유월절을 사무엘 이후로 이런 유월절을 지킨 적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의 최고의 규모로 이렇게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자, 35장 19절 같이 봅니다. 시작. 요시아가 왕위에 있은지, 그러니까 26살 때 이 유월절을 지켰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열왕기서에 보면은 요시아 왕은 아주 극찬을 했어요. 자, 주보에 있습니다. 극찬한 내용을 한번 봅시다. 열왕기하 23장 25절 같이 봅니다. 시작. 요시아와 같이 여호와께로 킨 요시아 이전도 이후도 없는 아주 요시아 왕의 신앙을 극찬을 했습니다. 제대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세 번째는 26세 때 유월절을 지키고 이제 26세 이후에 뭐가 있느냐면 요시아 왕이 최후를 맞이했어요. 요시아 왕의 죽음이 나옵니다. 35장 20절 제목이 뭐로 되어 있습니까? 요시아가 죽다 그랬어요. 자, 35장 20절에 이 모든 일 후에 곧 요시아가 성전을 점검하기를 마친 후에, 자,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하고 말씀대로 유월절을 사무엘 선지자 이후에 가장 크게 지키고 그 이후에 요시아의 안타까운 죽음이 나옵니다. 왜 죽었느냐? 참 안타깝습니다. 좀 더 오래 살았으면 유대나라가 멸망이 좀 늦었을 건데 왜 죽었느냐 하면 요시아가 싸울 필요가 없는 전쟁이 있는데 요시아가 예국 군사와 싸우다가 죽었어요. 35장 20절에 보면 갈그미스라고 하는 지역 이름이 나옵니다. 갈그미스 전투가 있었어요. 뭐냐 하니까 아수르와 바벨론이 이 갈그미스에서 전투가 벌어졌어요. 자, 예국 왕이 예후가 느봇이 사람을 군사를 이끌고 아수르를 돕기 위해서 지금 이 시대의 3대 강국은 어디냐 하면 아수르, 예후, 바벨론이 막 이제 일어나는 그런 형국입니다. 그런데 예후 왕이 아수르를 돕기 위해서 지름길을 택했는데 어디냐 유대 땅을 통과하게 돼요. 그러니까 요시아 왕이 아수르 군사들이 통과하고 있는 그 길을 딱 나가서 막아선 거야. 요시아 왕이. 자, 예국 군사들은 한시가 급한데 이 유대나라 왕이 딱 막았으니까 예국 왕이 사신을 보내서 신하를 보내서 뭐라고 그랬냐 하면, 자, 35장 21절 보세요. 뭐라고 그랬냐면 너고는 예국 왕입니다. 예국 왕이 뭐라고 했어요? 요시아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내가 오늘 신을 입으시니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이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고 그대를. 자, 여기서 지금 요시아 왕이 35장 22절에 보시면은 변장에서 나와 싸우는 거야. 요시아 왕이 왜 이렇게 변장해서 지금 예후 왕이 사신을 보내서 요시아 왕이 당신하고 나하고 아무 상관없다. 당신하고 나하고 싸울 이유가 없다. 근데 예후 왕이 하는 말이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내서 지금 가는 거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요시아 왕이 변장을 해서 나와 싸웁니다. 근데 변장해서 나와 싸우는 이유를 생각을 이렇게 찾아보면 결국은 뭐냐면 아수르가 그렇게 미운 거야. 왜 미웠냐 하면 이미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망했잖아 벌써. 그리고 아수르가요 아주 나쁜 이 포악한 백성들이야. 근데 전에도 이제 설교했지만은 요나에게 아수르 수도 니느웨로 가라 하니까 요나가 도망갔잖아. 다시스로. 왜? 아수르는 싫은 거야. 너무 포악하고 악한 백성들이고 유대 나라를 짓밟았어. 그러니까 이 요시아 왕 입장에서는 아수르가 망해야 돼. 그런데 예후 왕이 아수르를 돕겠다고 가니까 이게 지금 자기는 기분 나쁜 거야.
그 개인 감정을 가지고 나서서 아수르 왕을 요시아가 막다가 화살에 맞아 죽어버렸어요. 요시아가. 그럼 여기서 우리가 주는 교훈이 뭐냐 하면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다가 한순간 내 감정에 사로잡히면 엉뚱한 길로 간다. 또 우리가 중요하지 않는 일, 나하고 상관없는 일에 괜히 끼어들지 말라. 부목사 때 좀 교인이 좀 많은 그런 입장에서 제일 힘든 게 부부싸움할 때 전화가 온다. 목사님 좀 와서 말려달라. 그거 끼어들면 안 돼. 남의 부부싸움하는데 내가 왜 그거 가는데 그럼 마음 돌아가 전화가 와서 목사님 좀 와서 이거 좀 해결해. 내가 그거 왜 그러는데 참 황당한 때가 있다. 그 끼어들면 안 되고 저끼리 얘기를 해야지. 그 목사로 들어가서는 오히려 싸움 더 크게 만든다니까. 요시아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깊은 뜻을 다 알 수 없어서 실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왕들 옆에는 하나님이요 선지자를 붙여놨어요. 그냥 붙여놓은 거 아니야. 우리가 앞에 히스기야 보았잖아. 히스기야에게 어려움이 많았잖아. 아수르가 18만 5천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했잖아. 히스기야가 죽을 병이 걸렸잖아.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이사야 선지자에게 기도 부탁하고 같이 기도하면서 얼마나 큰 유익을 얻었어요. 지금 요시야 왕이 애국 왕이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하나님 명령했다. 이해가 안 되잖아. 그러면 예레미야한테 가야 돼. 이게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물어봐야 돼. 그래서 선지자를 붙여준 거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선지자가 없어. 목사 선지자 아닙니다. 그거 가서 알 필요 없어요. 성경이 우리가 선지자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요시아가 다윗의 길을 걸어갔다 했잖아. 다윗의 주특기가 뭡니까? 하나님, 내 전쟁할까요 말까요? 널 물어봤잖아. 그 요시아가 물어봤어요. 그게 자기의 감정 때문에 죽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얼마나 가슴이 아팠으면 35장 25절 보세요. 35장 25절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레미야는 역대하 35장 25절. 예레미야는 여호와를 세웠으며 모든 노래하는 남자들과 여자들은 요시아를 슬피 예, 됐습니다. 누가 예레미야가요. 요시아의 죽음을 보고 너무 슬퍼서 이제 슬픈 노래를 지어서 불렀어요. 남자 여자도 다 부르게 했습니다. 그리고 요시아 왕이 죽고 36장으로 넘어오면은요, 요시아의 아들 손자 4명이 이렇게 왕이 됐는데 다 한결같이 악해서 23년을 버티다가 결국은 바벨론에게 완전히 망해버려요. 유대 나라가 왕도 끝나버리고 성전도 파괴돼버리고 완전히 끝나버려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유대인의 디아스포라가 시작이 돼요. 그 말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럼 유대의 멸망, 요시아가 죽고 이제 유대 나라가 23년 버티다가 이제 망하는데 유대 나라의 왕이 몇 명이었다고? 20년이었어요. 자, 마지막 20번째 왕을 한번 보시면 왜 이렇게 멸망했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36장 15절입니다. 36장 15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많으시는 곳을 아끼시나 부지런히 그의 자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하나님께서는 유다가 망하지 않기를, 그리고 거하시는 곳이라는 데는 뭐냐 하면 성전이야.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을 아끼사 하나님은요 이 성전이 있고 그 백성들을 아껴서 망하지 않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지런히 사신을 보냈단 말이에요. 부지런히 영어 성경에는 again and again 있어요. 계속 사신을, 선지자를 보내고 또 보내고 말씀을 계속 보내는 거예요. 반복해서 보냈어요. 유다가 망하지 않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 부지런함 속에 있어요. 하나님이 부지런하게 움직였어요. 그런데 16절 끝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36절 16절 끝에 회복할 수 없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환자에게 회복할 수 없다는 말은 뭡니까? 죽어요. 영성이 안 되면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반복해서 보냈는데 이제는 회복할 수가 없어요. 죽음, 망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유다가 이렇게 망하느냐? 16절 보시면은 그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실을 첫째 뭐 했어요? 비웃어. 그 다음 멸시하여. 그 다음 하나님의 진노를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오늘 여기 세 가지 보시면 뭐였습니까? 비웃고 멸시하고 선지자를 욕하고. 여러분 선지자를 욕만 했습니까? 예레미야서는요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예레미야 32장 2절에요. 여기에 시드기야 20번째 마지막 왕이 예레미야를 어떻게 했습니까? 옥에 집어넣었어요. 감옥에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유대 왕 18번째 왕 여호야김은요 우리아라고 하는 예언자가 예루살렘 성과 그 땅에 대해서 경고의 말씀을 주었을 때 18번째 요시아의 아들은 기분 나쁘다고 선지자를 죽여버렸어요. 욕 황금만이 죽여버렸어요. 그 18번째 왕 여호야김은 예레미야 36장 23절에는요 예레미야서 이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서를 칼로 그냥 찢어가지고 불에 집어넣어버렸어요. 불태워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무시했는가를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이 결정타가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진노를 멈출 수 없게 했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넘겼습니까? 36장 17절에 어디로 넘겼어요? 하나님이 갈대아 그들을 다 넘기시네. 갈대아 손에 다 넘겨버렸습니다. 자, 뭡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이 어디서 왔어요? 갈대아에서 왔어요. 하나님은 지금 리셋시켜버렸어요. 새로 시작하자. 안 되겠다. 아브라함을 갈대아에 불러서 한 민족을 세웠지만은 세월이 지나니까 도저히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어디로 보냈습니까? 그 백성들을 갈대아로 다시 돌려보냈어요. 그래서 갈대아는 바벨론이라는 뜻이 땅입니다. 바벨론으로 가서 지금까지 지은 죄가 70년 동안 징역살이 하다가 다시 시작을 하는데 70년이 지나서 다시 돌아오는 이야기가 역대하 다음 에스라서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우리가 에스라서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제 말씀은 결론입니다. 유대인들은요 노아, 아브라함, 모세, 다윗, 솔로몬과의 계속해서 관계, 언약을 맺어왔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유다 백성들은 어떤 백성이냐? 언약의 백성이에요. 언약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요시아를 통해서 무엇을 발견했습니까? 율법책을 발견했잖아요. 그 율법책을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랬냐 하면 여러분 34장 30절 보시면은 34장 30절 보시면은 그 끝에 무슨 책이라고 그랬습니까? 발견한 무슨 책?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우리의 귀에 들려주고. 율법책은 무슨 책이라고 그랬습니까? 언약책이에요. 언약책. 구약은 옛 언약, 구약, 신약은 새 언약.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성경은 언약의 책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언약의 책을 읽고 듣고 지켜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 책을 멀리하면 안 돼요. 말씀을 멀리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주보에 보시면 역대하 7장 19절이 있습니다. 역대하 7장 19절 같이 봅니다. 요시야 왕의 죽은 것 다음 역대하 7장 19절 내가 너희 앞에 둔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며 다른 신을 경배하면 자 역대하 7장 20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족속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요 이미 신명기부터 계속해서 너희가 내 말씀 이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준 땅에서 뿌리를 뽑아내버리겠다. 그리고 사람들, 백성들 중에 속담거리, 이야기거리로 만들어버리겠다고 하나님은 언약의 백성에게 이야기를, 말씀을 계속 주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사는 것은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보정으로 주신 땅이에요.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잘 지키고 순종하면 가나안 땅은 절대 빼앗길 수 없는 땅이에요. 언약으로 주신 땅이기 때문에. 언약을 지키면 이 땅은 변치 않는 거예요. 그런데 유다 백성이 정반대로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상에 어떻게 되죠? 중독되어 버렸어요. 그러면 유다 백성들에게 성전을 주었고 이 백성들이요, 뭐가 교만이냐? 우리는 성전이 있어서 안 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이 있어서 망하지 않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안 지키면 망하는 거예요. 이 백성들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이 율법책을 발견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희한한 의미를 주신 것이고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는 거예요. 이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끝내 거역했잖아요. 자, 그러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을 섬기면 그럼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이방인처럼 그냥 내버려 두시느냐? 그러면 좋은데 그게 아니야. 유다 백성들이 이방인처럼 그렇게 우상을 섬기고 살면 하나님이 눈 감아주시고 그래 뭐 이방인처럼 살아가나 모르겠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전을 주셨는데 성전에 말씀이 없으면 이건 뭐야? 껍데기고 하나님께서 내가 버리시고 파괴하겠다고 말씀했어요.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안 가면 이방인처럼 내버려두고 너 마음대로 살아,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망하게 하신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 섬겨요. 언약의 백성이 말씀 안 지키면 유다 백성들이요, 안전할 수가 없어요. 말씀 지키면 안전한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뭐냐 하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새로운 언약을 맺은 언약의 백성. 그 성경은 언약의 책으로 택함 받은 저와 여러분은 이 언약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요. 우리의 살 길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 붙잡고 가야 되고, 그러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은혜 주시고 절대 망할 수 없는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 그러면 구약에는 선지자가 있었지만 지금 신약 시대는 선지자가 없습니다. 선지자의 말씀은 성경에 다 기록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뭘 해야 되느냐? 껍데기, 건물, 목사 그거 의지하지 말고 성경을 의지하라. 이게 오늘 역대서를 마치면서 핵심입니다. 예레미야 29장은요, 유다가 포로가 된 이후에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보낸 편지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29장은 여호와께서 보낸 편지라고 제목이 다 그렇게 붙어 있습니다. 자, 주목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9절로 20절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니라.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꾸준히 보냈으나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보낸 너희 모든 부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결국 유대나라가 망한 것은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언약의 책, 신약, 구약, 이 언약의 책을 늘 가까이 하고 이 말씀을 듣기를 바랍니다. 목사가 이런 말 했다, 그런 소리 제발, 사람들 보면, 교인들 보면 그런 소리 많이, 그거 엉터리고, 어쨌든 성경이 핵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보 예레미야 42장 6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가 뭐라고 했어요? 42장 6절, 우리가 여러분, 성전이, 하나님은 성전이 있다고, 교회가 있다고 함께 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말씀 있는 사람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교회, 목사, 껍데기야. 오직 말씀만이 핵심인 줄 믿습니다.
시편 119편 165절에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느니라. 말씀을 사랑하는 오늘 우리 식구들 저와 여러분에게 올해도 남은 기간 큰 평안이 있고 앞길에 장애물이 없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모든 식구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덕분이 되고 하나님 말씀으로 다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330.